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치거리를 사러 간 주부들이 배추와 물을 고를 때 어떠한 것을 고릅니까? 속이 꽉 찬 것을 고릅니다. 바람이 든 무는 맛이 없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 차야 제맛이 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속이 찬 사람이 있고 속이 빈 사람이 있습니다. 철이 든 사람이 있고 철이 덜 든 사람이 있습니다. 찬 사람, 든 사람이 가치가 있습니다. 교회도 빈 교회가 있고 찬 교회가 있습니다. 빈 교회는 썰렁하고 재미없고 가득 찬 교회는 늘 활력과 즐거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지난 안식일 설교했듯이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할까요? 새로운 영혼들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며칠 전에 합회 총무부에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별내교회는 2019년 9월 현재 침례자가 총 21명입니다. 혹시 침례자 숫자가 틀린 경우 문자로 회신해 주세요. 의미를 알고 웃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별내교회 표준은 몇 명이냐면 85명. 그런데 지금 실적은 21명.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열심히 해서 이 표준을 빨리 채워라. 아주 강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채우기 위하여 표준 달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본분인 사명,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더 분발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거기까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만드신 세상을 채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득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채우기 위해서 복을 주셨고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을 닮은 영혼들로 이 지구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했단 말씀이죠. 아담 같은 사람들로, 죄 없는 아담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아담 같은 사람들로 이 지구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셨단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표준은 몇 명이었을까? 우리 별내교회 수침자 표준은 85명인데 이 아담에게 주어진 이 표준은 몇 명이었을까? 50억이었을까? 아니면 70억이었을까? 얼마였을까? 그런데 한 명도 채우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닌 마귀를 닮은 사람들로 이 지구상은 꽉 채워졌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세상을 물로 쓸어버립니다. 쓸모없는 이 채워진 그 사람들을 물로 쓸어버렸습니다. 노아의 식구들만 살렸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식구들은 살려낸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한 노아에게 우리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한 똑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며 명하시기를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 구원받은 노아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채우는 것이었다. 구원받은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셨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라고 명하십니다. 아담은 둘이서 표준을 이루어야 했지만 노아는 그래도 8명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도 자녀 교육에 실패함으로 하나님의 뜻, 어떠한 뜻이요? 세상을 가득 채우는 그 뜻을 채우는 표준 달성에 실패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하시면서 모든 족속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며 바라시는 것은 모든 족속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땅에 충만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젖어 사는 백성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 지구성을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든 족속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고 하나님 백성 되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노아에게 복을 주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목적은 동일한 목적이에요. 오늘날 남은 교회에 늦은 비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는 동일한 목적이에요. 어떠한 목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받은, 천국에서 살아야 할 영혼들로 가득 채우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사실이죠. 누가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비었나이다. 오늘 앞자리부터 5명씩 딱 앉았으면 저 뒤가 상당히 비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했지만 그래도 말을 조금 안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뒤에 더 많은 부분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교회는 많이 비었어요. 빈자리가 많이 있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인데 혹시 우리 별내교회는 빈자리가 없다라고 착각하시는 성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도 빈자리가 많다, 이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별내교회는 꽉 찼기 때문에 거기 갈 필요 없다, 우리 교회 오라, 이제
이렇게 이제 호도하고 있는데, 아니다, 우리 교회는 여전히 텅텅 텄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라고 이제 이 종들이 그 임금에게 보고하잖아요. 그랬을 때에 23절 보게 되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뭐 하라 그랬어요?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들의 집은 어디예요? 내 집을, 여기서 말,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예? 여러분들이 채워야 할 집은 어디예요? 별내교회. 내 집을 채우라 그래요. 내 집을 채우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택한 족속들임에 틀림없는 그 택하신 목적이 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야 할, 오늘 여러분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 택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고로 우리의 사명은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빈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어느 빈자리? 교회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마땅한 사명 도리이다 라고 하는 사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뭐 하는 거라고요? 채우는 거예요. 내 집을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주요 사명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죠?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분명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오늘 이 안식일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합시다.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로 간주할 때 말입니다. 간주할 때. 그런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분명 어디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저는 믿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이 교회 안에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 교회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 밖에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분들은 교인 밖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지 않아도 돼요. 그러한 영혼들이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 데리고 왔다가는 이 교회 쑥대밭대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올 때에 예수님 닮은 영혼들로 이 교회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이 교회 안에 있는 별내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전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이 교회를 채우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별내교회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별내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내교회는 새로운 영혼들로 가득 차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의 결과로 영혼들로, 새로운 영혼들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채우는 일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닮은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데리고 이 교회에 와서 그 영혼들을 예수 닮은 새로운 영혼들로 정말 탄생시키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세상 중에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6페이지에 있는 말씀 보면 성경을 읽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밖에 수없이 많다. 수없이 많다. 성경을 읽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세계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빛과 은혜와 성령을 갈구하는 영혼들의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들임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다 그랬어요. 이러한 영혼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며 하늘 가기를 갈망하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이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 경계선상에서 넘어와야 되는데 넘어오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오지 못하고 그 경계선상에 서 있는 이 갈망하는 성도들이 많다 이거 많다. 이러한 사람들을 어찌할 것이냐 이거.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영혼들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한 영혼들이 세상에 수두룩하게 많다고 하면 그 영혼들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장면을 나는 보았다. 마지막 시대의 사건이에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죄를 인식하고 진정한 회개의 정신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 영혼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영혼들을 찾기 위하여 우리는 집집의 문을 두드려야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 영혼들을 찾아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펴고 가르쳐야 합니다. 두 성경 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해 주시는 구세주라고 소개하였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고 난 후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졌다. 그들의 기도는 새롭고 힘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할 때에 부드럽고 밝은 빛이 성경을 비추고 있는 것을 보았고, 그때에 나는 조용히 말하였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거든. 남은 성도들이요, 우리가 성경책 끼고 집집을 방문하여 둘씩 짝지어 집집을 방문하여 성경 말씀을 펴고 읽어줄 때, 풀이해 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에 빠져 밝은 진리를 발견하고 경계선에 서 있던 사람들이 천국문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러한 사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단 말입니다. 엄숙한 사명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닙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울가로 뭐하여 나가서
집에만 있지 말고, 교회만 있지 말고 나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들이 나가지 않는 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깨닫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전도는 강권하는 것입니다. 한번 슬쩍 이야기하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래요.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강권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정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강권되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 아닙니까? 이제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명.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영혼들을 찾아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중에 있는 영혼들을 강권할 때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살리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0장 1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랬어요.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가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며 뭐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증거라고 말할 수 있나요?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라는, 라헬은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랬어요. 그는 뭐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출산하고 싶은 사람, 아이를 출산하고 싶은 사람, 자식을 낳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그 일은 야곱이 돕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여자로 표상되어진 교회라고 하면 여자인 교회인 여러분들은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고자 몸부림을 쳐야 돼요.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 정도의 강한 열정을 가지고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는 깨달아야죠.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 라헬과 같은 그러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정말 이렇게 낳고자 하는, 이 영적인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이 몸부림치는 이 열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제 있느냐.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있느냐, 이것이죠. 있느냐. 예? 있느냐. 별내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누가 이 마음을 가질까?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그 마음을 갖지 않으면 누가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전도회가 마쳐지기까지 우리 교회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선교회장 이영규 장로님의 이 간절한 외침은 끊어지지 아니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그의 목에 핏대는 계속 설 것입니다. 저분 건강 좋은 분 아니에요. 협력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나는 안 할래 빠질래 하지 말고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참여하여 거룩한 성업을 이루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교는 거듭난 자의 본능이라 그랬어요. 여자의 본능은 아이를 출산합니다. 거듭난 자의 본능은 영적인 아이를 출산하는 거예요. 자식을 낳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라헬처럼. 하지만 본능이지만,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본능이지만 힘이 들어요, 들지 않아요? 힘이 들어요, 힘이 들지 않아요? 힘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잉태케 하시지만 해산의 고통은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자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6편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그래서 눈물 없이 영혼이 해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해산의 고통 없이 영적인 아이가 출산되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하지만 그 후의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냐. 그 후에 그 기쁨 때문에 느꼈던 고통은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도 낳고 셋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은 잃은 양을 찾은 누구의 기쁨이에요?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만이 누구의 기쁨에? 주인의 기쁨에,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어요. 이러한 기쁨을 아는 사람들만이 하늘에 가서 그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해산의 고통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 여자가 있을까? 그런 여자. 오늘날에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 출산율이 그 1%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해산의 고통이 무서워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 마지막 시대의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것일까요? 여하튼 여자로 상징된 교회인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은 영혼을 구원하는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뭐 해야 된다는 이야기? 출산해야 된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로 온다면 우리 교회는 금방 찰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봐요. 또 우리가 조금만 움직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혼들로 가득 채워 주실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움직이지 않았던 성도들일지라도 일시적이지만 이 전도의 기간만이라도 좀 움직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식구가 많은 가정이 행복할까요? 식구가 적은 가정이 행복할까요? 나 혼자예요?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이 많을 때 행복할까요? 아니면 적을 때 행복할까요? 많을 때, 그렇죠?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더 행복할까? 아니면 성도들이 적은 교회가 더 행복할까? 많은 교회가 더 행복합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행복해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불행해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림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많으면 많을수록 더 화기애애하고 더 행복해야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불행도 커진다고 하면 이거는 잘못된 교회예요. 잘못된 교회예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어요? 어거지야? 예수님께서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은 천국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천국은 많은 성도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다툼, 아무런 문제 없어요.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기 전에 별내교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행복을, 더 많은 천국적 분위기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행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뭐 해야 할까요? 더 많은 성도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교회를 가득 채워야 돼요. 채우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행복은 증진될 수 있으니까 말이죠. 다 채워져서 공간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염려 놓으시고 일단은 채우는 일에 집중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안식일날 이 성령이 가득 채워져서 전도에 할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일단 채우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계산하면 전도회까지 30일이 30일 얼마 안 남았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교회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맨날 지금 이러한 설교를 들으면서 선교해야지 이 강조 사항을 듣는 기회도 없잖아요. 우리는 한 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4번이야 4번. 그러니 시간을 아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마음도 꿈쩍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 영혼들에 대하여 선교회장이 아까 뭐 기도하자 뭐 하자 그랬고 지난 안식일까지 그 구도자 카드 우리가 다 받아서 기도하기 시작하자 뭐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차일피일 미룬다고 하게 되면 뭐 그냥 준비 없는 전도에, 영혼 없는 전도에, 맥 빠지는 전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야 전도회 하지 말자, 전도회 하지 말자, 그냥 창피하고 부끄럽고 부담만스럽고 전도회 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로 이제 일관된단 말이죠. 그러니 30일 남았지만 상당히 작은 일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집중적으로 열심을 내어 기도하시고 영혼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의 전 안식일, 이후 초청 안식일에 일단 우리가 리허설 삼아서 예비 훈련 삼아서 한번 모시고 오고, 전도회 5일 동안 진행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꼭 한 영혼 이상 모시고 와서 귀한 복음,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복음, 우리 교회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 복음을 듣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귀한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례받기, 우리가 10월 26일 날 침례식을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침례받지 아니한 영혼들, 침례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목회부와 상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성도들은 21일부터 시작되는 전도회에 사람들을 강권하여 오면 오고 말면 많은 것이 아니라 강권하여 모시고 오므로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우는 일에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작가의 집에 불이 났답니다. 그런데 유명한 작가예요. 이 작품 활동으로 말미암아 아주 떼돈을 번 사람, 아주 그 유명한 사람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어떤 그 자기 인생에 있어서 뭔가 정리되지 아니한 생각이 하나 정리되었는데,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 우선순위. 자, 이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그 순간 아주 짧은 시간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2층에서 어린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자기가 아주 공들여 작품 생활을 뭔가 이 글을 써가지고 거의 이 완성 단계에 있는 이 작품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장롱 속에는 평생 벌어온 그러한 돈이,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들고 나가야 할 것이냐, 무엇을 들고, 자기 생명같이 정성을 들여서 이제 탈고 직전에 있는 그 원고 뭉치를 들고 나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평생 벌어 쌓아둔 이 돈을 들고 나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새끼를 들고 나가야 할 것이냐.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작가는 두 팔에 아들을 안고 불더미 속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다 없어지는 원고와 이 돈다발을 보면서 가슴에 안은 그 아이를 더 꼭 껴안았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여태까지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왔었는데, 바로 그 순간, 그러한 위기의 순간, 그 사람이 정리한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생명이다, 생명. 그는 생명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남은 자녀들로 생애하게 될 때에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할까? 그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늘 백성들이라고 하면, 정말 천국 백성들이라고 하면,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주력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심령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심령이 집중되어진 가운데 이번 전도회를 맞이하고 보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